여러분 마음껏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365 그래 놓고 이 단어는 아시죠? 땡큐라는 그런 책입니다. 365 땡큐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존 크렐릭이라는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했던, 감동을 준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렵니다. 보시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 크렐릭은 30년 경력의 법조인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망해가고 있었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갔다.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고 아들마저 멀어져 갔다. 남은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크렐릭은 할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1달러를 주면서 감사 쪽지를 써보내면 1달러를 더 주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교훈을 배웠는데 까맣게 잊고 살았다. 이후로 그는 매일 감사 쪽지 한 장씩을 쓰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딸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감사 쪽지를 보냈다. 머리를 깎아준 미용사에게, 또 수임료를 입금해준 고객에게도 감사를 표현했다. 커피점 아가씨에게는 대기 번호표 한 장이 아니라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맙다라고 썼다. 소원해줬던 아들에게는 2년 전 선물 고마웠다라고 썼다. 그리고 아들과 점심 자리도 함께 했다. 아들은 1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며 예전에 아빠에게 빌렸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들에게 다시 감사 쪽지를 보냈다. 너에게 자랑스러움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그는 계속해서 감사 쪽지를 써서 보냈고 그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그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365번째 감사 쪽지를 다 썼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감사로 인해 놀라운 경험을 모아서 365 땡큐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요. 매우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낸다. 하지만 인류 인생은 감사한다.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고 그런다면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몇 번이나 아니면 10번 넘게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집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여러 번 듣고 읽고 은혜 받았던 본문을 같이 이 시간에 읽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이란 말, 또 쉬지 말고란 말, 범사에란 말 결국 같은 뜻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만사형통, 뜻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짐, 그런 뜻입니다. 만사형통. 그런데 성경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협통을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번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깊지 않아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만사협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 그 사람이 노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흑심을 품었는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 말씀 이외에도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 만사형통의 사람이 아니라 만사협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사형통을 넘어서서 만사협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덕담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 만사협통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에도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오전에 뭐 하고, 점심 어떻게 하고, 누구랑 먹고, 저녁에 어떻게 하고, 밤에는 또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크고 작든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놓고 그 앞에서 여러분 한 1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엄청나게 미워했고요, 성도들이라면 이를 갈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성도와 교회를 잔멸하려고까지 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보름을 머무는 동안에 12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기 원했고요,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방인 사도 아닙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베드로 앞에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계획을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지요? 거절당한 바울,
말하자면 목회할 교회가 없는 목사가 되어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고향이라는 데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가끔씩 가게 되는데요, 직업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만나면 부끄럽어요. 그냥 슬쩍 가서 보고 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였습니다.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이후로 13년 동안이나 그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베드로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계시를 받고 환상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의 신앙과 학문은 무르익어만 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울의 서신들에게 녹아 들어갔고요, 그 서신들이 후일에 성경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때 다소로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바울은 지식이 있었고요, 열정이 뛰어난 사람, 특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13년 동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해에 한 교회만 세웠대도 13교회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세웠을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교리들을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다소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무대에 섰을 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다소에서 13년을 보내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심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거로 다 끝나나요? 그러면 곧바로 내 스스로 머리다가 내 스스로 안수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선교회장도 되고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은혜가 끝까지 가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은혜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다운돼 가지고 하나님 계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한편으로는 바울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걸 아셨기 때문에 더 다듬고 더 훈련시키시고 더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바울에게는 더 잘된 일이었고 감사할 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뭐 그래? 교회가 뭐 그래?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귀하고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길이 막혀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는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배를 타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곳곳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몇 년 동안이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구원의 진리를 기록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편지로 대신했는데 구원의 진리가 가득한 로마서가 탄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문제들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지요.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단숨에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교회들마다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등등의 보배로운 말씀들을 그가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성경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본래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프리카로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길이 막혀도 기뻐하고 길이 막혀도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흔히 돌 하면 이게 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끈매끈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돌 모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매끈매끈한 그런 돌들 모으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늬가 새기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모으잖아요. 우리는 돌 하면 그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깨뜨린 돌이 그렇게 매끄러울까요? 모가 나고 막 이리저리 삐뚤어지고 그런 돌멩이, 그걸 가지고 막 바울을 때렸어요. 사람들은 피 흘려 쓰러진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이후로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왜 이런가 그랬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또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부터 만 가지 이루어 가신 일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들었다라는 말씀은요, 그냥 들리는 목소리 들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아마 욕하고 저주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은 바울 일행이 부른 찬송과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여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로 기도가 끝나게 되니까 지진이 나고 굳게 닫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말씀하셔도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 깊은 학문들 책 갖다 놓고 읽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 수 있나요?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로마 시민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감옥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날 밤 감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이런 고난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계시뿐만 아니라 가시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육신의 질병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신실한 전도자 바울에게 계시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 주세요? 그러나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쉽고 기고만장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스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만 은혜가 아닙니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시란 말의 정확한 뜻이 말뚝입니다. 말뚝. 말뚝 아시죠? 바울은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박아놓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누가를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는 디모데나 디도처럼 교회에 파송받아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였고요. 바울 곁에서 그의 주치의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누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가 없었다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 맺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